사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기도의 부분이 아니라 송영이에요. 마지막 끝나는 부분을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끝은 찬양이어야 합니다. 끝까지 주세요, 주십시오 이러고 끝나면 비참하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 기도의 끝이 참으로 아름다운 거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사실은 찬양을 가르치고 있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마지막이 중요하대. 시작도 좋아야 합니다. 시작 좋아야 합니다. 단추를 제대로 잘 껴야 됩니다. 그리고요, 과정이 무시되면 안 돼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뭐로 안 가도 좋으니까, 서울 안 가도 좋으니까 다르게 가야 합니다. 과정도 중요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끝이에요. 끝을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끝이 좋지 않으면 슬픈 겁니다. 아무리 가정생활을 40년 50년을 잘했어도 끝이 비극이 되면 정말 그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시작도 슬펐고 또 과정도 매우 힘들었지만 마지막이 즐겁게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일이고, 올려지는 가정이고, 올려지는 한평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시작과 처음이세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마지막은 반드시 찬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정도 훌륭하고 행복하지만 끝은 더 기가 막히도록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옮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옮기면 그동안 40년 50년 쌓아온 모든 걸 다 잃어요. 안 잃을 것 같지요? 지금은 아프니까 이러지만 딱 헤어지고 나면 그 모든 게 증오감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이게 애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사랑으로 묶인 거거든요. 서로의 관심으로 묶인 거거든요. 그 관심이 함께 지어져 갈 때는 아프고 힘들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증오의 감정만 남아요. 그래서 그 끝을 잘 조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한숨과 비탄과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배우거든요. 사람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한번 크게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배워지는 것이 1000가지 10,000가지가 될 수 있어요.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삶의 고난으로 배우는 게 더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빼앗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아주 오만한 마음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셔요.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끝이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끝이 지금보다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솟아오르거나 하늘에서 뚝 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과정 하나하나의 성실함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송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같이 읽자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튀어나왔던,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던 말이 있어요. 뭐죠? 영덕에 있는 거. 대개 주의 나라와 이러면서 여러분이 막 말을 나오려고 했는데 제가 그 말을 잘랐어요. 성경 원문에는 지금 여기에 대개가 없어요. 이 대개가 지금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성경이나 찬송가에 보게 되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제 지금 성경 안에도 있어요. 이 대개가 대체 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질문을 좀 하셔야 되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건 성경 원문을 보면 마태복음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원전은 없어요. 원본은 없어요. 이 원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본들이 기록되어졌는데, 예를 들면 이 마태복음이 1세기에 쓰여졌어요. 원본이. 그런데 이게 4세기, 5세기까지 사본이 수백 개가 존재해요. 그 중에서 이 사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늘날의 영어 성경,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수백 개가 넘는 마태복음 원전에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의 그 기도회 속에 대개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대개가 안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 원전을 어떤 것을 더 공식적인 것으로 삼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으로부터 더 멀리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가까이 있는 것, 그러니까 1세기, 2세기에 만들어진 마태복음 사본에는 거의가 대개가 없어요. 그런데 4세기, 5세기 쪽으로 넘어오면 대개가 사본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원래 예수님이 기도하시고는 대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여기에다가 대개를 집어넣으면 좋겠다, 더 은혜스럽다, 그래서 대개를 집어넣는데, 이 대개라는 뜻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게 한문이에요. 한문으로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라는 중국말이에요. 앞에 일을 다 들어보니까 일의 원칙으로 내가 지금 말하는데,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건데, 이걸 이제 한문 번역으로 하지 말고 우리나라 번역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앞에 거 쭉 얘기해 놓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만 시험에 들지 않게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다 여러 가지 구하는 걸 했어요. 그런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뒤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접속사예요.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접속사가 호티예요. 아주 짧아요. 그냥 보세요. 제가 그려줄게요. 이렇게 영자를 그려요. 그 위에다 악센트를 하나 딱 그어요. 그럼 이거 영을 오로 안 읽고 호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만한 거 그 T자를 하나 그려줘요. 그러니까 영어나 헬라어나 비슷해요. 호 써놓고 여기다 T자 딱 그러면 이게 호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접속사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가 가로 쳐놓고 대개가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라 여기에 가로가 들어갔던 게 아니고, 원래는 호티라고 하는 단어가 4세기 5세기경에 딱 들어갔어요. 이걸 우리 한글 번역을,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이제 한 100년, 130년 이쪽에서 서상륜이라든지 저 중국 로스 선교사에 의해서 최초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는 이걸 넣어버렸어요. 넣어서, 왜냐하면 대개 이걸로 우리가 넣었다가 개역 개정 성경이 이제 다시 번역돼서 나오던 이제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에 이걸 다 거의 없애는 분위기로 나갔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예전에 이걸 썼기 때문에 대개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알고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지요. 대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저급한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사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진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짜 잘 사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는 무슨 경제력이 크거나 땅이 넓거나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마음껏 자기들 원하는 대로 분탕질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권세, 총 들고 칼 들고 힘이 어마무시해서 경제력, 국방력, 지식 뛰어나서 그거 가지고 세계를 자기들 멋대로 흔들어대는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통치, 사람들의 마음 하나하나 그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치되어지는 공간, 사람 속에,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권세, 영광은 십자가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건
다 힘을 가져야 되고 돈을 가져야 되고 좋은 학벌을 가져야 되고 뛰어난 지식과 정보 능력을 가져야 세를 과시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종이 되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를 해놓고 주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주님의 권세는 이런 권세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이런 영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이미 영광을 얻었고 또 영광을 얻는다 그래요. 그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움이, 이 권세가, 이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수양관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폼 작업을 했어요. 폼 건에다가 폼을 넣고 계속해서 이렇게 벽에 사이사이 이렇게 메꿔줘야 될 구멍에다가 계속 폼 작업을 하는데 이 폼이 이게 튑니다. 이 튀면 실리콘은 별로 안 묻는데 폼이 팍 튀니까 얼굴에도 막 묻고 막 이래요. 땀이 이제 막 비오도 들리니까요. 그래도 이제 더우니까 막 땀 비오도 들리고 폼을 다 뒤집어 썼어요. 이렇게 옷이 여기 지금 다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이왕 베린 거 이번 주에 또 금요일 날 가서 또 폼 작업을 또 한번 하고 거기를 몰딩 작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옷을 다 벗어놓고 거기다가 놓고 이번 주에 가서 그 이제 한 다음에 이제 다 이제 그 버릴 옷이에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어제 오늘 우리 안성에 있는 교회가 전교인이 들어와서 수양회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오늘 나갑니다 하고 제가 올라오기 직전에 나간다라고 하는 문자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 일하는데 거기 사모님하고 거기 교인이 이제 김치통, 김장 이렇게 이제 김치통에 김치를 해가지고 자기들 먹을 걸 가져와가지고 미리 다 전날 와가지고 음식을 냉장고에다 집어 넣으러 왔어요. 그 사모님하고 저랑 친해요. 잘 알아요. 근데 사모님이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막 땀 범벅이 돼가지고 머리는 막 완전히 이렇게 됐지, 막 얼굴에 막 폼이 하얀 게 막 묻어 있지, 막 이러고 있지. 여기다는 띠 이렇게 작업 띠 두르고 여기다가 막 총 차고 다니지. 이러니까 사모님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막 불렀더니 사모님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들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들 이제 구경한다고 이렇게 오더니 내 쪽으로 올라왔어요. 오더니 목사님이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의 상식으로는 목사가 그렇게 추잡하게 막 땀으로 범벅이 되고 막 이런 모습을 사모님은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와하게 맨날 설교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야 당연한 거지. 그게 그분에게는 권세지. 그분에게 영광이고 그분에게 나라고. 근데 저는 땀 흘리고 폼이 묻으면 어때요? 세수하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머리에 묻었으면 어때? 샤워 한번 하면 그만이지. 옷 우리 집 많어. 앞으로 막 10번을 버려도 상관없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은요 익숙해 있어요. 세상 권세에. 목사님들 의뢰에 가면 가운데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밥 따고, 우리 교회 식판 들고 가지고 밥 내가 이렇게 떠먹는다고 하니까 아니 그거 하나도 성도들이 안 떠다 줘요? 우리 교인들은 손 없어. 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손 없어? 그 다음에 내가 또 결정적인 말을 해요. 목사들은 손 없어? 그 손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밥을 직접 타먹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삐죽삐죽 할 필요 없어요. 대접해주면 좋지. 대접해주는 거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권세와 진짜 영광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접해라.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도 큰 자니라.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그게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아멘 하기 전과 아멘 후의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돌아와서도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야? 내가 이 교회나 나왔으니까 이 청소나 하지, 내가 설거지하지? 교회 안 나왔으면 지옥에 불쏘시개 밖에 안 돼. 세상에서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참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일하는 거 보면 참 모범이 돼요. 모범이. 우리 권사님들 일하는 거 보면 정말 모범 돼요. 물불 안 가리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일을 해요. 좀 더러워지면 어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어요. 12명의 제자들 발을 씻겼어요. 여러분 발 한번 씻겨볼까요? 제가 우리 채원이 발 씻겨주더니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지더만. 막 신기해가지고 머리 그러더만. 근데 발 닦을 것도 없어. 집에서 그때 세족식 할 때 잘 닦고 왔지? 닦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비누가 있어요. 그 동네에 물이 잘 나와요. 그냥 막 먼지 구덩이에요. 먼지 구덩이. 그런 데에서 저녁에 성찬식을 딱 하다가 예수님이 겉옷을 벗어요. 예수님은 품위를 지킬 줄 알았어요. 겉옷을 벗어서 겉옷을 놓은 다음에 수건을 둘러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닦이는데 12명이요. 새카맣게 발톱에 떼끼고 발등이 얽고 이 더러운 발, 종일 땀 쩔은 꼬랑내 나는 그 발을 예수님이 다 한 명 한 명 닦아요. 아마 예수님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그 상황 속에서도 밥 먹자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닦아준 다음에 다시 겉옷을 입어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품인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대접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일하는 자리에 겉옷을 벗고 내려가서 다 한 다음에 다시 품이 있는 그 자리로 내려와서 밥 먹자 그러면서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다. 누구든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는 남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이 세상에서 섬기고 싶습니까? 섬김을 받고 싶습니까? 섬김을 받고 싶어서 모가지에 힘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절대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의 소리 못 들어요. 이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 시간 나면 뭐예요? 미안합니다. 하드만 먹지 말고 설거지해. 청소해, 청소. 쓰레기통도 비우고 가. 그게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을 진리로 삼았고 우리는 진리를 권력을 삼는 사람이에요. 다른 표현을 쓸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세상의 출세를 진리로 삼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삶을 살란 말이에요. 제발 돈 없다고 비굴해지지 말고 돈 있다고 비열해지지 말란 말이에요. 너만 돈 있어? 너만 집 있어? 나도 집 있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그런 것으로 우리의 도토리 키재기를 하지 마세요. 신앙은 누구랑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 쟤는 교회에 늦게 왔는데 나보다 집사가 먼저 됐어? 아, 쟤는 학교도 나보다 별로 안 좋은 학교 나왔는데 벌써 집 샀어? 이런 거에 여러분이 일희일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경쟁하고 있으면 나 자신과 경쟁하세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더 겸손해졌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더 낮아졌고, 할렐루야. 어제의 나보다 내가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더 용기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낮은 데에 내려갈 수 있는 사람. 어제보다 더 큰 차, 어제보다 더 큰 집, 어제보다 더 나은 경제적인 여유로운 삶, 이걸로 여러분의 인생을 쇼부내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어제보다 오늘 정말 좋아졌어야 돼요. 그게 아버지께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대로 살도록 하십시다. 세상 권세에 어깨에다가 힘주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 각자 못 알아봐도 상관없어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 열심히 일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새벽에 우리 청년들 지난 한 주 새벽기도 열심히 했어요. 한 사람도 못 알아볼 사람이 없더라고요. 화장을 했든 안 했든 지금은 제일 이쁠 때요. 막 자다가 왔는데도 다 알아봐. 그런데 이제 김동래 권사님 정도 나이 되잖아. 그러면 낮과 새벽이 틀려. 못 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를 굴력 삼아서 하나님이 알아보고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